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인력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종종 듣곤 합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는 연일, 실업률 매우 낮다,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취직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측과 일할 곳이 없다는 사람 공존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분명히 일할 곳들은 있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인력난의 문제는 목회 현장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사역자들 모시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몇 달째, 아니 심한 교회는 1년째 청빙 공고를 내도 이력서 한 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같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역시 사역자를 모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필요한 사역자들을 계속 채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일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전사님 중 한 분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부를 소개하고 싶다고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살아오는 삶의 이야기와 결혼식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응원하고 축복하는데 대화의 말미에 저한테 질문 하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해요?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 안수를 받는데 우리 교회, 부산 온누리교회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사역할 기회가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좋은 사역자들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범한 사역자 그것만 오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알아서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예요. 작년에도 어느 한 전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도 올해 안수를 받는데 어디로 사역지를 나가야 될까? 부산 온누리교회 아니면 자기는 개척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해야 됐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야 됐고 외부 집회들도 많았고 선교 현장들도 다녀야 됐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겼어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라다 할 정도로 계속 바쁘게 지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사역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이 일이 당장은 힘든 것 같으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사님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한다면 행복할까? 어쩌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목사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목회 사역하는 게 수월한가 어려운가. 우리 오늘 찬양도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 원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우리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어쩌면 25년을 저와 함께 살아온 저희 아내가 훨씬 더 저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하고 사는 게 괜찮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하고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으세요?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왜 우냐?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그럽니다. 나도 남편하고 살고 싶다고. 목사 말고
남편하고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서운하대요. 우리 찬송가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즐거운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같이 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 이런 내용의 찬송인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한다면 행복할까요? 어려울까요? 정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평생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 그 중에 12명을 불렀어요. 아니,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불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12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판단과 기준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오산에서 오신 우리 조아라 집사님하고 여정호 집사님 두 분은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여기 좌동일대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영로 교회도 있고 여기 또 소명교회도 있고 해운대 제일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선택하셨어요? 질문. 오늘 마침 등록하셨으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이 교회를 만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앙 여정이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누가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의 본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참 신기한 이야기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판단과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부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불러요.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버리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2절 뭘 버려요? 배와 아버지도 버릴 만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을 따르면 내 아버지를 버릴 만큼 귀하고 존귀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참 특별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 세관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세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세금을 걷는 일을 넘어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삶을 살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만큼 예수님이 좋고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갈릴리 밤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거친 풍랑도 순종하는가. 그 이야기,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칭찬일까요? 아니면 꾸중이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사실은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막 떨어져 가지고 저 나쁜 놈들, 우리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좀 징계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단단히 혼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칭찬과 응원과 기쁨과 감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혼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또 혼나요. 근데 진짜 압권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그러면 큰일 나죠. 누가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냥 핑크빛 사랑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참 칭찬을 들었는데 갑자기 돌변해갖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다음 주에 오실까 안 오실까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 욕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싫다 그러고 도망갈 것 같은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데 크게 혼내세요.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표현의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헬라어를 통해서 직역을 해보니까 후토스, 이와 같이, 카이 후메이스, 너희들도, 아수네토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무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 너희들도 못 깨닫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내 말을 이해한다는 말이냐? 매우 심하게 혼내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그냥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들어봐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안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굉장한 책망이 담긴 이야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가까이 온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꾸짖는 것일까? 미워서 그런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다니 참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구나.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듣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쏟아낸 전 영적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혼내지만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혼낸 다음에 자세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생각해보라. 이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매라. 음식물은 있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지는 건 마음의 문제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는 바로 그 말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잔소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수다쟁이 예수님. 예수님 말이 진짜 많대요.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알면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할 말이 진짜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옆에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거 한 거야? 아니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이런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지난 봄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김동훈 목사님 모시고 봄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과 또 자기의 삶의 간증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제가 또 제 삶에 실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그 11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어떤 유학생 이야기하면서 11조 하면 젖 먹는 아이 분유 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 그럴 때 김동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예요. 뭐냐면 본인의 수입 중에 본인은 가계부 쓴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 중에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도울 만한 재정을 따로 채워놓고 잘 모아뒀다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는 진짜 은혜가 안 되고 막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런 게 진짜 은혜가 찾아오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곧바로 통장 하나를 개설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로 돈을 차곡차곡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꼭 이 예물을 쓰고 싶으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개척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하고 한 10년 전에 한 4년 동안 함께 목회 여정을 걸었던 분이세요. 이제 개척 목회를 하는데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나가고 나서 저한테 훨씬 더 많이 전화를 먼저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오늘 뭐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월요일 날 전화하면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줄 알고 막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이 좋아서 궁금해서 한 번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요. 사실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더 자주 전화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모르는 영역도 많고 또 막상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본인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많이 혼났거든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가지고 뭘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고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자주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저는 제가 개척 목회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 조언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여정 안에 조언을 해줄 때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말에 이제는 온전히 좀 따라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합니까? 본인이 개척해서 지금 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이제 몇 명이 됐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긴 하지만 본인의 지금 목회 환경을 보니까 지금 렌트해서 지내는 그 교회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여기가 맞나 고민하는 중에 어디 한 좋은 장소, 교회할 장소가 나왔는데 지금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데 무려 렌트비가 2배에서 2배 반 이상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재정을 좀 채워놓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요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이 마음의 갈등,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분에게 돈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물론 다 채워지고 나서 교회를 이전하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옮겼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지만 지금 뭔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한번 해보시라. 적극 응원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디서 목회하냐면 서울 송파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야 이거는 쉽진 않겠다.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고생일까 봐.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번은 점프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의 계약할 단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틀어져서 안 되게 됐다.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아이들,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자기 교회 새신자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목회의 바람이 불고 있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도우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던 돈들 있잖아요. 이분한테 보내야 되는 돈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학생들하고 재밌게 사역하시라고. 이건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돈 같다고. 얼른 보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러니 울어요. 한참을 웁니다. 자기는 개척 목회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등을 돌리시고 사람들도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여전히
나를 관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에 하염없이 울고 이제 더 힘을 내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한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일은 귀찮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요. 어느 때 막 짜증도 나요. 하나님,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요? 뭘 도우란 이야기예요?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뿐인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고 싶다. 너무 귀한 이야기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에게는 이게 부담인 겁니다. 우선 그가 지금까지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200만 대군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엄청 큰 부담이죠.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면 됐는데 이제는 200만 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을 하라고요? 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보내며 나 안 가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 목동 일을 40년째 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계속 반대하죠. 그러나 하나님 설득합니다. 아니야, 너가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또 핑계대요.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잔소리에 모세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경험하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그가 드디어 진짜 200만 명을 이끄는 대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어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었더니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소리의 힘. 잔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잔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합니다. 혹시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한테 잔소리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진짜 그런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잔소리의 대왕이에요. 대왕.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권면 이게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다 혼나는 얘기. 너희 중에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잘났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줬는데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들 중에 누가 바울파, 누가 아볼로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 교회 안에 소송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소송을 하는 거야?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하나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책망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꾼, 그죠?
잔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된다고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도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질문하면 답이 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 지름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자기가 정주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자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도 선물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잔소리를 할 때에는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요구예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경험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보따리짐을 메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멈춰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세상에 모래알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드려야 될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불편하죠. 100세 아든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 순종해 하다 보니까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정반대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요나서에 등장하는데 그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요나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누군데 우리 적국인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싫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큰 바람을 만나게 하셨고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그래서 그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해야 되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결정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확실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면 일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잔소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옆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는 건 누구예요? 항상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실 뿐이에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저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150km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고르반,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내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리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너희들의 삶이 다른 게 있으면 그 퍼즐을 맞추라, 듣고 깨달으라 이야기했는데 듣고 나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모였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길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유일하게 제자들만 따라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꾸중을 듣고 핀잔을 듣고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 진리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따라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꾸중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길 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꾸중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저 사람 가면 계속 잔소리해요. 가요 안 가요? 피해가죠.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꾸중을 들어요. 예수께로 가면 꾸중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또 가요. 또 가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꾸중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잔소리는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잔소리를 싫어할 뿐인 겁니다. 영적인 잔소리가 있고 어느 때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또 다른 잔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잔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건강해지지 않을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잔소리들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잔소리라니까요. 여기도 잔소리가 있고 여기도 잔소리가 있고. 주일날 예배에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예배 오면 좋은 얘기보다 부담스러운 얘기 훨씬 더 많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때문에 용돈 드리냐고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막 엄청 행복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고, 저하고 결혼해서 살면 저희 아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운대니까 우리 아내는 울어. 그러나 행복해요. 그건 맞습니다. 저의 아내하고 저하고 꿈과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 보자. 이게 저희 아내와 제 꿈과 소망이에요. 25년을 살았는데 26년째는 더 행복하고, 27년째는 더 행복하고, 30년째는 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잔소리할 때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혹시 뭐 할 말 없냐고. 이걸 물어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반대일 수도 있겠군요. 막 쏟아내면 이제 큰일 나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나한테 해줄 말 없냐고? 그러면 아마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 막 쏟아내고. 사실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잔소리를 해도 되는 거구나. 진짜 오늘 예배에 실패하신 분이세요. 오늘 예배의 결단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잔소리를 하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우리 지휘자님의 잔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잔소리 들을 준비? 안 됩니까?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하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저한테 잔소리해 주옵소서. 이건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하실 말씀 없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결론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결론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크고 대단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살리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잔소리, 그게 싫지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누구 잘 되라고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 치고 저 사람 안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나 생각해서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 아멘 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아셨죠?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 노멘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누가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해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 단어로 적어보십시오. 잔소리 듣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잔소리를 잘 듣자. 당신은 꾸중, 잔소리 듣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꾸중 듣는 일, 잔소리 듣는 일 익숙하세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안 익숙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싫은 소리보단 응원과 칭찬이 좋거든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도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다투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 중에는 혼내기가 뭐 하니까 예배만 끝나면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는데 저희 딸이 마침 기도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아빠의 찌그러진 얼굴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옆 사람, 남편, 아내, 엄마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하심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지나가는 음악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저 음악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느 때는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만 하면 들려요. 깨달아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들리게 하시고 불편하다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잔소리 앞에 내가 따라감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떠나갔어요. 무리들도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잔소리가 싫어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잔소리 하시는 분.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갑니다. 기도가 필요하대요. 기도가.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그 잔소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 잔소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통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한 길이 아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를 가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유일하게 뒤따라 들어갔던 그 제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비록 꾸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조차 깨닫지 못하면 어찌하느냐,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꾸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리를 뒤따라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에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꾸중들, 싫은 소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